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지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복음을 풀 때, 마지막 복음을 풀 때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선 처음에 여기 참석하신 분이 이제 대부분 처음 오신 분이 많거든요, 그때는. 근데 처음 오신 분이 이 성경이 사실인 것을 인지해야 됩니다.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100% 사실, 100% 확실한 사실이라는 걸 믿을 때, 그렇죠? 믿을 때 성경이 나에게 뭐라고 할 때 그 말이 내가 받아들이고 그걸 수용할 수 있는 거지. 여기에 의심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말이 이것도 의심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말도 다 의심하게 되겠죠? 그래서 전제 조건이 성경은 사실이라는 걸 믿어야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성경이 사실인 것을 보통 한 4시간 정도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서. 그리고 그 다음에 성경이 사실이면은 그 다음에 또 뭘 해야 되냐면 두 번째는 우리가 완전한 죄인이다. 완전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이 부분에서 자기를 인정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자기는 흉악한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도 않았고 내가 볼 때는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선하게 살아왔거든요. 그런 사람이 많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심각하게 죄를 갖다가 느껴본 적도 없고 그래요. 근데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서 전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완전한 죄인인 걸 성경은 지적해주고 있죠. 나는 옆에 누구는 살인을 했지만 난 살인을 하지 않았다. 그때 성경이 뭐라고 그럽니까?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살인했다고 하잖아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고 본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1계명부터 10계명을 따진다면 1계명부터 끝계명까지 하나도 걸리지 않는 게 없더라고요. 제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완전한 죄인인 거를 느껴야 됩니다. 완전한 죄인이고 자기가 완전한 죄의 병에 갇힌 사람이라는 걸 알 때 그때 의혼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 의혼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때 필요한 거지.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여기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고난의 예수님을 하고 하더라도 그건 우리는 꽹과리에 불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이제 그 전제 조건을 인정하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지금 영생은 하나님 참 하나님 아버지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나는 알아. 나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또 예수 그리스도도 그런 분이다 이런 걸 다 대충 알아. 그렇게 지식적으로 아는 것하고 그렇죠? 지식적으로 아는 거 하고 그것을 100% 인정해서 아는 것하고 다르죠. 우리가 어떤 사실을 알 때도 그 사람이 그렇다는 걸 알고 있지만 내가 그 사람이 그런 게 옳은 건지 그런 건지 그것은 자기가 판단하잖아요. 사실을 아는 것하고 그것이 정말 그렇구나라고 인정하는 건 다르다. 여기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할 때는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과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일을 100% 알면서도 그걸 100% 그렇구나라고 인정을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럴 때 영생이 주어진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선 먼저 한번 몇 가지를 성경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셔가지고 바리새인들과 세리들과 식사를 하고 계실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비난을 했습니다. 뭐라고 비난하냐면 그 죄 많은 세리들하고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오신 그 거룩한 분이 같이 맞대고 앉아 식사를 하고 있다니 이건 그 사람들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였죠. 그래서 비난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12절에서 13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전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으나 병든 자들에게는 필요하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
완전히 죄로 병든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 그 얘기죠. 내가 볼 때는 내가 별로 죄인인 것 같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전부 다 죄인으로 보신다. 그 얘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인정해야 된다 하는 얘기고요. 또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려고 왔노라.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하라고 오셨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나는 의로운 사람이고 난 죄진 게 별로 없다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런 사람이면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하고 아무리 뭐 훌륭한 얘기를 하더라도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자들은 하나도 예외 없이 모두 다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시편에도 있고 여러 군데 있는데 우선 또 하나는 이제 호세아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호세아서 5장 15절입니다. 다 찾으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자기들의 범죄를 인정하고 내 얼굴을 구할 때까지 내가 가서 내 처소로 돌아가리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죄를 져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릴 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이 자기들의 범죄를 인정할 때, 그죠? 그들이 자기들의 범죄를 인정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그때까지 내가 절대로 그들에게 나아가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똑같은 얘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도 우리들이 지금 죄 지은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스스로 깨달아야 된다. 그죠? 많은 말씀 통해서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죄를 내가 안고 가면 어떻게 합니까? 이걸 긍휼하게 여겨달라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줄 압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시간이, 그런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요, 18세기 후반에 영국의 그 유명한 목사였던 성공의 목사였던 존 뉴턴이라는 그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에 안 지은 죄가 없는 그런 다른 사람이, 세상 사람이 볼 때도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영접했습니다. 근데 영접을 여러 번 했어요. 처음에 영접했다가 그런가 보다 하고 하다가 또 타락했고, 또 그런가 보다 하고 또 타락하고, 이렇게 여러 번 그랬어요. 근데 마지막에는 뭘 했냐면 그가 노예선을 선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흑인들을 강제로 잡아다가 팔아버리는 거죠, 이렇게. 그런 일을 할 때 그는 거기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도 믿으면은 하나님을 만난 거, 내가 하나님을 정말 영접한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들 때가 많거든요. 또 그것이 확실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 그때 목사님께서 우리가 그 권장한 책 중에 그런 책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어떤 목사님이냐면 그 영국의 유명한 잘 생각이 안 나는데 별로는 목사님 중은 결정적인 한 걸음이라고 친 그 책 저자 아시죠? 스펄전. 그 스펄전 목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말을 했는데, 여기 존 뉴턴 목사가 이 결정적인 한 걸음을 디디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비슷하게 갔다가 떨어지고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들 신앙생활도 이 결정적인 한 걸음, 결정적인 한 방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런 것을 이제 염두에 두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존 뉴턴 목사님이 그 작사한 그 찬송가가 참으로 유명한 찬송가가 있죠. 주은의 놀라와 그 찬송 있잖아요. 찬송가 중에 세계에서 가장 애창되는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의 놀라와, 그런 찬송가 있잖아요. 그 찬송가를 작시를 합니다. 근데 이 존 뉴턴 목사가 그 간증한 것 중에 유명한 간증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많이. 근데 무슨 간증을 했냐면 이런 간증을 했어요. 자기가 이 다음에 죽어서 천국에 가보면 3번 놀랄 일이 있을 것이다. 3번 놀랄 일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놀랄 일은 뭐냐? 자기가 평소에 교회 다닐 때 그렇게 열심히 하고 봉사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분명히 천국에 갔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천국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그 사람은 볼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고요. 두 번째는 평소에 보면 참 껄렁껄렁하고 별로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거기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놀라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놀란 게 뭐냐면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걸 보고 깜짝 놀랄 것이다 라고 증언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천국에 가는 것, 영생을 얻는 것, 그것은 내가 뭘 하고 내가 뭐 열심히 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노력해서 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가지셨다면 그것은 이 자리에 다 버리셔야 돼요. 주님의 은혜는 그런 거 보고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는 100% 주님께서 이루어지신 것을 우리가 거둬 받는 것 뿐입니다. 아무쪼록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오늘 말씀을 좀 귀를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14편 2절에서 3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깨달은 자나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보시려고 하늘에서부터 사람들의 자녀들을 내려다 보셨을 때 그들이 다 치우쳐서 다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보는 기준입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인간들을 볼 때 하나님이 보는 기준이에요. 단 한 사람도 없도다. 의로운 자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이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하고 좀 다르구나 하는 걸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약에서도 똑같이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이 이런 말씀을 똑같이 증언했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은 다 악한 자다 이렇게 보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그걸 한번 이제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알려면은 죄와 관계된 하나님의 성품 2가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죄를 미워하시는지, 그리고 또 예수님 그러면 왜 예수님이 꼭 이 세상에 오셔서 피를 흘려 돌아가셔야 되는지 그 이유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신명기 32장 4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은 반석이시요 그분의 일은 완전하니 그분의 모든 길은 판단의 공의이니라. 그분의 모든 길은 판단의 공의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의로운 분이다 하는 거죠. 공의라는 말이 뭡니까? 공의라는 말은 선악에 대해서 선을 행한 자에게는 보상으로 상을 주시고, 그죠? 악을 행한 자에게는, 악을 행한 곳에는
제재를 가하는 거예요. 벌을 가하는 그런 하나님의 적극적인 품성, 그걸 공의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공의는 이 죄와 범죄한 사람에 대해 죄에 대해서 또는 선악에 대해서 선과 악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고 공평하게 공평하게 대하시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품성을 우리는 공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공의를 하나님의 성품 중에 나타난 이 공의를 양보 안 하시는 거예요. 공의로우면 그냥 공의야. 처음부터 끝까지 공의롭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성품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성품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신약의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보겠습니다. 사랑, 앞에는 좀 생각하고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인즉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에게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니라. 자, 두 번째 성품은 뭐입니까?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사랑의 하나님. 아까는 뭡니까? 공의의 하나님. 이번에는 사랑의 하나님. 이 공의의 하나님하고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이 두 성품이 죄를 놓고 충돌을 합니다. 하나도 양보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공의도 양보할 수 없고 사랑의 성품도 양보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졌을 때 만약에 피를 흘리고 죽게 하신다면 뭐가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서 뭐가 거슬립니까? 사랑이 거슬리잖아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잘못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용서를 해준다면 뭐가 거슬립니까? 공의가 거슬립니다. 그래서 공의와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두 성품이 그냥 딱 충돌해요. 이걸 양보를 안 하세요, 하나님. 어떤 쪽 하나도 양보 안 하십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뭐냐면 대신속죄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 죄 지은 사람은 용서해 주는 건 사랑인데 죄 지은 것을 용서할 수 없으니까 죄 지은 것을 다른 것에게 넘겨서 그것을 피 흘려 죽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대신속죄인데 그런 대신속죄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공의로운 성품과 그 다음에 사랑의 하나님 그 성품을 둘 다 만족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주신 것이 뭐냐면 제사법이죠. 우리는 저기에서 보면 제사라는데 죄 헌물에 관한 얘기가 이제 나옵니다. 레위기서 4장에 보면 그게 나와 있죠. 근데 레위기서 4장 27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없어서 이거 다 읽지는 못합니다. 이제 나중에 자세히 좀 읽어보도록 하세요. 시간이 없는데요. 그래서 레위기서 4장에서 보면은 4장 27절에서 31절에 보면은 죄의 헌물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죄 헌물 드린 그 당사자가 뭐 제사장이 죄를 졌느냐, 아니면 치리자가 죄를 졌느냐, 아니면 보통 사람이 죄를 졌느냐, 아니면 군중 전체가 죄를 졌느냐에 따라서 그 드리는 헌물이 좀 다르죠. 근데 뭐 되게 비슷비슷한데 조금 달라요. 드리는 게. 근데 우리는 보통 사람이니까 그런 보통 평범한 사람들이 죄를 졌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주셨냐면 거기 읽어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맨 처음에 부지부식간에 자기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죄 지은 것이 생각나서 내가 죄를 졌구나 라고 깨닫게 되면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는 뭐냐면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는 일이 먼저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죄가 생각나서 자기가 죄 지은 것을 깨닫는다. 그 얘기죠. 그렇게 깨달으면 그 다음에 뭘 하라고 되어 있어요? 속죄 헌물을 가져와라. 그 속죄 헌물은 뭐가 있냐면 뭐 송아지도 있고, 그죠? 염소도 있고, 양도 있고, 비둘기도 있고, 뭐 등급에 따라 다르기도 한데, 보통 사람들은 여기 지금 염소나, 그 다음에 양, 순양이나 뭐 순염소를 가져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져옵니다. 제사장 앞으로 가져옵니다. 그 성막으로 가져오면 그 사람이 이제 그걸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에는 안수를 통해서 죄를 헌물에게 전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진 자라면 내가 데려온 그 염소 아니면 그 양의 머리에다가 뿔 두 개 사이에다가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 죄를 이 양에게 전가시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전가죠. 근데 이 그 안수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나하고 그죠? 내가 가져온 이 죄의 헌물하고 이건 똑같은 거다. 동일시한다는 거예요. 내가 바로 이거 나다 그런 얘기예요. 동일시한다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죄를 나에게서 띄워서 이 가져온 헌물이나 염소나 양에게 덮어 씌운다. 이게 전가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안수는 이렇게 두 가지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동일시다. 같은 거다, 나랑. 나와 내가 가져온 이 헌물은 같은 거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죄를 이 동물에게, 이 염소에게 넘긴다, 전가한다. 그 얘기죠. 자, 그렇게 해서 전가가 됐습니다. 죄가 전가가 됐으면 그 다음엔 뭘 해야 되냐? 그 속죄 헌물을 잡아야 됩니다. 헌물을 가져간 사람이 칼을 통해서 잡아야 되죠. 그러면 뭐가 나와요, 거기서? 피가 나오죠. 그 피를 가지고, 이제 제사장이 하겠죠. 그 피를 받아가지고, 여기 지금 번제 제단이 있어요. 번제 제단이 있는데, 성막에 들어가면, 그 번제 제단 끝에는 네 구탱이에 뿔이 있는데요. 그 뿔에다 바르고, 나머지 피는 번제단 밑에다 이렇게 뿌리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제사에 따라서 어떤 것은 뭐 성막 안으로 지성소까지 끌고 들어가는 것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다른데, 우리는 보통 사람들의 죄는 이렇게 용서받는다 하는 것을 지금 레위기 4장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제단에 피를 뿌리면 그 다음 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죄 사면을 받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죄 지은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용서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죄 지은 자는 반드시 죽어야 돼요. 죽이는 그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면서도 또 하나는 우리 그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한, 그죠? 창조한 이 사람을 극진히 사랑하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또 그냥 만족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제사를 통해서 죄진 자들에게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그걸 몇천 년 동안 이렇게 쭉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피를 흘려야 되느냐? 왜 우리가 피를 흘려야 되느냐? 그 얘기죠. 그러면 거기 보면은 레위기 17장 11절에 보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보겠습니다. 네,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되겠습니다.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죄 지은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죽으려면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피를 흘려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 뿌려 너희 혼을 위해 속죄하게 하였나니 피가 혼을 위해 속죄하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고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뭐라고 그러죠? 없느니라. 그러면 반대로 피 흘림이 있으면 어떤 겁니까?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피를 흘리고 죽어야 된다. 누군가 피를 흘리고 죽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와 같이 크다는 계획을 통해서 이제 알려주십니다. 구약 시대에 많은 기간을 통해서 죄가 이렇게 용서되는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동물이 사람이 짓지 않는 죄를 진 동물이라고 하더라도 동물이 사람을 대신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사람의 가치가 동물하고는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한 사람이 이 사람의 죄를 동물이 대신한다는 것은 이것은 완전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그럼 왜 이걸 주셨냐? 이것은 앞으로 완전한 그 제물 대신 완전한 것이 오셔서 너희들에게 완전한 그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미리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한다 하는 것을 그걸 한 2000년 많은 기간을 통해서 1000몇백 년 동안의 기간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 인간들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율법은 다가올 좋은 일들의 그림자는 가지고 있으나 다가올 좋은 일들의 그림자다 이거죠. 구약의 제사는 율법에 맞춘 제사는 그럼 다가올 좋은 일들이 뭘까요? 앞으로 다가올 좋은 일들 이게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속의 은혜죠. 그 다가올 좋은 일들의 그림자라 그림자는 가지고 있으나 그 일들의 형상 그 자체는 아니므로 그들이 해마다 계속해서 드린 그런 희생물들로는 거기로 나오는 자들을 결코 완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죠. 결코 그래서 완전하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그래서 그 다음에 4절 보겠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희생물들에는 해마다 죄들을 다시 생각나게 하는 것이 있나니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들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니라. 인간의 모든 죄를 이게 완전하게 제거하는 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1년에 한 번씩 속죄일에 자기 죄를 속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1년마다 매년마다 죄가 생각나서 제물을 갖다 바치고 잡고 제물을 갖다 죽여서 피를 흘리고 이런 일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래서 완전한 여기 있는 것처럼 좋은 일들의 그림자인데 그 형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좋은 일들의 그 실체, 그림자의 실체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 위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이 성경 여러 권 있는데 다 찾아보기 힘들고요. 간단하게 찾아보겠습니다. 7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에게 주시리라. 보라,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그분이 오셨잖아요.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텐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이 여자의 몸에 수태되어 나올 것이라고 예수님 탄생하기 전 약 600년, 700년 정도 그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건데 그것이 이제 성취가 됐잖아요. 우리가 어떤 예언했던 것이 성취가 되면은, 그죠? 예언했던 일이 성취가 되면은 그분의 그분의 모든 것은 어떻게 돼요? 믿을 만한 거잖아요. 예언이 성취가 됐잖아요. 그죠? 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니라. 자,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고 해요. 예수님 탄생하기 전에 예언한 거죠, 이것도. 신약에 이렇게 들어가 있지만, 예수님 탄생하기 전에 이렇게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글자 그대로,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는데, 그 예수라는 이름이 아까 목사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뭐예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그가 자기들의 백성의 죄를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이 죄를 대속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이 말씀, 예언이 성취됐으니까 이 말씀도 참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로운 자가 되리라. 한 사람의 불순종은 누굽니까? 아담이죠.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졌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은 무조건 다 죄인입니다. 다 죄의 유전자를 타고 흐르기 때문에 그건 전부 다 죄인이 된 거예요. 그죠? 여러분 죄인 되고 싶어서 죄인 됐어요? 아니잖아요. 왜 죄인 된 거예요? 아담의 후손이 됐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으로 나왔기 때문에 다 죄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됐습니까?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순종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이 땅에 주님을 보내실 때 너는 가서 이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려서 죽어야 된다라고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실 때 인간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돌아가신 거예요. 거기서는 하나님께서도 그런 어떤 것 용서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목사님 아침에 설교도 그잖아요.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설교했는데 오늘 지금 말씀하고 이게 아주 딱 맞아서 너무나 저는 기뻤습니다. 목사님이 다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십자가의 그 고난의 의미가 참 잘 전달되겠구나 하는 어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한 사람, 둘째 아담으로 오신 그 한 사람이 순종을 하면 많은 사람이 또 의로운 자가 된다. 이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네. 그런데 아까 죄인은 무조건 죄인이 됐죠. 그죠? 무조건 죄인이 됐어요. 근데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무조건 되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믿음이라는 걸 통해서 은혜를 입어서 되는 거죠. 믿음이라는 걸 통하지 않으면 그는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피 흘려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그 모든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초두에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는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또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드디어 때가 차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입니다. 그러나 충만한 때가 이르매, 때가 찼잖아요. 충만한 때가 이르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게 하셨나니, 때가 충만하게 차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은 벌써 창세기 3장에도 여자의 씨로 오신다는 걸 예언이 돼 있잖아요. 그럼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때가 차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침례자 요한에게 가서 침례를 받기 위해서 침례자 요한에게 나아갑니다. 그때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어떤 사람들은요,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말씀 한마디를 가지고도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 이게 다 사실이구나. 세상 죄를 완전히 제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그걸 믿음이 있는 사람은 딱 벌써 마음에 와서 확 박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떤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섬김을 받으며, 그죠? 높은 자리에서 섬김을 받으며 모든 세계 민족을 다스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치하는 그런 메시아로 기다린 거죠. 그런데
이 고난의 메시아를 보지 못한 거죠. 보지 못한, 눈이 없어서 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고 믿지 못하고 오히려 죽이는 그런 일을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여기서 대속이라는 말이 뭐예요? 대속.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할 때 대속이라는 말이 뭡니까? 대신 속죄. 그렇죠. 뭐냐면 남의 죄를 대신 갚아주는 거예요. 남의 죄를 대신 속하는 걸 갚아준다 이거예요. 그런 대속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놓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의 이사야서 1장 18절입니다. 주가 말하노라. 이제 오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의 죄들이 주홍같이 찾으셨으면요. 너의 죄들이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될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그렇게 해놓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해놓고 지금 여러분들을 이 세상의 많은 죄인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라 그러잖아요. 이제 오라. 우리가 변론해보자. 너의 죄가 씻어졌는가 안 씻어졌는가, 너의 죄가 완전히 너의 죄가 제거됐는가 안 됐는가 변론해보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거기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될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여러분에게 오셔서 내가 어떻게 여러분들의 죄들을 눈같이 희게 양털같이 희게 하였는지 변론하자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어디에서 온다고 그랬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말씀을 드리고 듣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느니라. 그래서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의 죄를 어떻게 깨끗하게 대속하고 지워주셨는지, 제거하셨는지 그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 십자가상에서 7마디를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걸 우리는 보통 가상칠언이라고 하죠. 십자가상에서 하신 7마디 말. 그 가상칠언을 제가 이렇게 한 가지 소개하면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이루신 일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1원의 말씀, 제 첫 번째 말씀은 누가복음 23장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 그들이 갈보리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범죄자들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오른편에 다른 하나는 왼편에 있더라. 34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목사님이 설교 말씀을 잘해줘서 설명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분의 옷을 나누어 제비를 뽑고, 여기서 뭡니까?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게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들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근데 십자가에 달리셔도 그 고난을 당하고 그 수모를 다 당하고 그리고 그렇게 못이 박히고 발에 못이 박히고 관을 쓰시고 피를 줄줄 흘리면서 돌아가시면서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까지도 용서를 받는데,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당신을 죽인 그 악한 죄인들까지도 용서를 해주시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든 죄가 주님 앞에서는 다 용서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거기 밑에도 보면 뭐 비웃으며 조롱하면서 막 이렇게 한 것도 나오죠. 그렇게 하면서까지 자기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고 조롱했는데 그것을 보면서도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그대로 보시고 39절 보겠습니다. 39절. 매달린 범죄자 중에 하나는 그분을 욕하며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이거든 내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라. 근데요, 참 여기 보니까요, 이 매달린 범죄자 참 흉악한 거예요. 그죠? 아니 십자가상에서 자기가 아무 상관없잖아요. 지금 아무 상관도 없는데 그 십자가상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없고 욕을 했다고 했어요. 욕을 했다고요. 욕을 할 뿐만 아니라 그럼 뭐라 그랬어요? 내가 만일 그리스도이거든 내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라. 그냥 얼마나 인간적으로 제가 만약에 인간적으로 거기에 십자가 달려서 그 얘기를 들었다고 한다면 이 마음속에서 얼마나 화가 불끓어오르겠어요. 그죠? 당장 십자가고 뭐고 그냥 하나님의 능력으로 탁 살아나가지고 그냥 그런 뭘 잡고 그냥 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이 아가페적인 사랑은 그걸 용서하십니다. 그걸 묵묵히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보겠습니다. 40절 보겠습니다. 다른 하나는 되받아서 그를 꾸짖으며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동일한 정죄. 그게 뭡니까? 동일한 정죄. 자기가 범한 죄에 대한 마땅한 벌, 마땅한 제재를 받고서도 그런 얘기죠. 너는 십자가 달려 죽을 만큼 그런 죄를 져서 네가 십자가상에 달린다. 그게 동일한 범죄라는 얘기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죠? 당연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처음에는 이 사람들도 이 두 강도가 다 예수님을 조롱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그죠? 아니, 180도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행한 일에 합당한 보응을 받으니 참으로 공정하게 정죄를 받거니와 이 사람은 아무 잘못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것을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이 사람은 같이 욕하던 사람인데 이걸 어떻게 깨달았냐고요. 이 사람도 귀가 있죠. 그죠? 이 사람들 아마 강도짓 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을 행했다는 걸 들었을 거예요. 죽은 목숨도 살리시고, 그죠? 바다 위를 걸어 가시기도 하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해주시고, 그죠? 앉은뱅이를 고쳐주시고, 많은 기적을 행한 걸 들었어요.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 다른 사람들이 뭐라면 내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말을 대꾸도 안 하시고 아까 얘기한 대로 뭐라 그럽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이 강도가 아니 어떻게 십자가상에서 달려 죽어가면서도 저렇게 고난을 당하면서도 어떻게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할까? 그게 뭘까? 그럼 생각나는 거야. 이분은 분명히 내가 들은 바로는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으니까 이게 분명히 자기 자신도 살릴 수 있는 그분이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가 보다. 믿게 되는 거죠. 자꾸만. 그렇게 됐고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 때문에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지금 저분이 죄 없이 희생양으로 돌아가시는구나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말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42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잖아요. 강도가 뭐 착한 일 한 게 있어요?
십자가상에 달려서 돌아가신 흉악한 강도질만 했어요. 평생 강도질만 했어요. 뭐 착한 일이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지금 낙원에, 주님께서 낙원에 오늘 같이 있으리라고 이렇게 확 대답해 주십니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들은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은혜를 위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다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믿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그분이 바로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지금 달려서 고난을 당하고 계시구나 하는 사실을 이 강도는 믿은 거예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갔어요. 그런데요, 이 사람은 이제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갔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좋은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은 그냥 천국에 들어간 것 뿐이에요. 그래서 심판대 앞에 가서 보상받을 게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들은 지금 천국에 가는 거는 확실하게 구원받았으면 따는 당상이고, 그죠? 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가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 대로, 우리가 몸으로 행한 대로 이제 보상을 받는 거죠. 그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래서 이 강도를 부러워하면 안 돼요. 그죠? 우리는 강도를 뛰어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다시.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말씀을 듣는 사람의 두 가지 반응이 나오는 거죠. 그죠? 똑같이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상에 돌아가서 가시면서 말씀하셨을 때, 이 말씀을 듣는 자의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한쪽 강도는 육신적인 귀로 들은 거예요. 육신적인, 세상적인 귀로 들었어요. 그 다음에 다음 쪽은 영적인 믿음의 귀로 들었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이 말씀하시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사람이 들을 귀가 다 있죠. 근데 왜 들을 귀라고 했습니까? 영적인 말, 영적인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귀, 그걸 얘기하는데 이 강도는 그 들을 귀가 있었던 거예요. 마음 상태가 주님을 향해서 볼 때, 그 말씀을 정말 받아들일 때 그는 그 마음의 문이 열려서 믿음의 귀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본 강도는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의인이고 하나님의 아들임과 그 다음에 자기의 죄를 고백함으로 낙원에 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구원 받는데 용서받지 못할 죄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하나 있어요. 딱 하나 있어요. 뭘까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죠? 그건 큰 죄예요. 그건 하나님도 용서하실 수 없는 큰 죄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정말 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근데 이 믿지 않는 죄, 세상에 믿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도 용서하실 수 없다. 그냥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다. 그거예요. 그거 빼놓고는 이 세상에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 마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성령을 거역하는 죄, 그런 것이 좀 나와 있습니다. 신성모독죄, 그건 용서받지 못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때 당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의 성령의 힘을 받아가지고 기적을 행했잖아요. 죽은 사람도 살리고, 그죠? 앉은 배도 일어나게 하고, 장님도 눈을 뜨게 했잖아요. 그것을 보고 믿지 못하고 그걸 욕하고 신랑하면 그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그런 말씀이고, 오늘날 우리는 이 예수님의 한 사역, 하나님의 한 사역, 이걸 믿지 못하는 것이 지옥에 가는 죄다. 그걸 믿지 못하면 그거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다. 나머지 모든 죄는 주님 앞에 다 용서받을 수 있다. 그겁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9장 26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찾아보겠습니다. (19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세 번째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기 어머니와
자기가 사랑하던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당신의 아들을 보소서 하시고 그 뒤에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어머니를 보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녀를 자기 집으로 모시니라. 여기 이 제자는 아마 사도 요한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제자를 보고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부탁을 했냐면 내 어머니라고 했어요. 내 어머니를 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세 번째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냥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 육신의 어머니를 참으로 마음속에서 극진하게 생각을 했다. 그래서 죽으면서까지도 그 자기 어머니를 좀 부탁하는 그런 효도를 우리에게 보였습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다른 어떤 종교보다도, 다른 종교와 비교할 수도 없지만, 다른 어떤 종교보다도 효도의 종교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들도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지만, 우리 자녀들에게도 부모님께 효도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우리가 가장 높은 어떤 좋은 그런 이상으로 삼고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세 번째 말씀을 해주셨고, 그 다음 네 번째 말씀은 마태복음 27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9시쯤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것은 곧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이다. 그래서 네 번째 하신 말씀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랬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건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단호하게 그를 쳐버립니다. 이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해서 지옥에 가면 지옥에 갈 때 우리가 하는 소리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셔서 이 지옥에 버리셨습니까? 그거 우리가 하는 얘기예요, 지금. 그걸 예수님이 대신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똑바로 믿고 확실하게 구원받지 못하면 바로 우리는 지옥문 앞에서 이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죄인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버림을 당한다. 믿지 못하면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버림을 당해서 그 사람은 다 불호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선하고 착하고 인간적으로 봤을 때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이사야서 53장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이 말씀에서요, 우리는 보통 우리 그러면 자기는 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우리 그러면 그냥 뭐 책임의식도 없고 그냥 뭐 이런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다가 뭐라고 집어넣어요? 나의. 한번 집어넣어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의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나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내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고침을 받았도다. 그렇죠? 이게 이사야 선지자에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예고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만 잘 생각을 해도, 그죠? 이 말씀이 마음에 와서 확 닿으면 정말 그렇구나. 주님이 나 때문에 이렇게 징벌을 받고 채찍에 맞고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가 고침을 받았구나 하는 것이 마음에 탁 오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요한복음 다시 넘어갔어요. 요한복음 19장 다시 넘어갑니다. 19장 28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이 일 뒤에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 기록을 성취하시려고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섯 번째 하신 말씀은 내가 목마르다. 물론 육신적으로 예수님께서 목마르시겠죠. 그죠? 목이 어찌 안 마르시겠어요. 그 신앙을 담고 그 십자가를 지고 땀을 흘리고 피땀을 흘리고 왔는데 거기에 또 매달렸으니 얼마나 목이 타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카타콤의 순교자라는 얘기 들으셨죠? 카타콤의 순교자들 한번 보세요. 사자굴에서 사자를 풀어놨을 때 그 사자가 쫓아올 때도 나 목마르다 그러지 않고 그냥 찬송가를 부르면서 사자가 뜯기면서 죽었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그것도 참지 못하고 내가 목마르다 하실까? 그거냐, 지금 우리가 지옥에 가면 내가 목마르다 고백하는 걸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간들이 지옥에서 당할 고통을 지금 목마름의 고통을 당하고 계신 순간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 나오죠. 그죠? 근데 한 사람은 죽어서, 거지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천국에 들어갔고요. 그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갔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옥에서 보니까 저기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아주 편안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는 이 불 같은 뜨거운 이 열기 속에서 너무나 목이 마릅니다. 막 타요. 그냥 적같이 타옵니다. 그게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뭐라고 부탁을 합니까?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그죠?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케 하소서. 손에다가 이렇게 퍼가지고 더 시원하잖아요. 그죠? 손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 얼마나 목마름의 고통이 심했으면 이렇게 부탁을 할까요? 그렇잖아요? 지옥은요, 수요는 있지만 공급이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지옥에 가면 필요한 건 많아요. 그냥 물도 필요하고, 뭣도 필요하고, 뭐 다 필요한데, 하나도 공급이 없어요. 그게 지옥입니다. 그 지옥에서 지금, 우리들이 만약에 지옥에 가면, 우리들이 지금 내가 목마르다 하는 걸 지금 예수님께서 대신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도 돌아가셔서 이 지옥의 고통을 지금 당하고 계신 겁니다. 저기 1800년대 후반에 19세기에 영국에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소년은 어려서부터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돈독한 부모님 밑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서 기도하는 걸 잊지 않았고 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성경도 많이 보고 봉사도 많이 하고. 그러나 그 소년의 가슴에는 하나 풀리지 않은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자기는 만난 적이 없다. 이 하나님을 왜 하나님은 나를 만나주시지 않을까?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래서 그 마음속에서 항상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의 고통이 뭐 하루 이틀이 아니라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도 감리교회 다닐 때인데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하는 대답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는 걸 했어요. 답을 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부흥회 때마다 하면 회개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 죄를 그냥 무조건 또 끌어놓고 울고 했습니다. 그거 뭐 한 10여 년 했어요. 10여 년. 근데 해결받지 못하니까. 근데 목사님은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그거 다 받은 줄로 믿고 가면 된다. 그래요. 근데 거기서 그런가 보다 하고 와도 집에서 보면 아닌데 그런 고통인데 이 소년도 아주 소년일 때부터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나이 15살 때 1850년 1월 6일 날 그날은 그 영국에 너무나 눈이 많이 와가지고
자기가 평소에 다니는 교회를 갈 수가 없었습니다. 눈이 하도 많아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기억나는 대로 자기 집 근처에 아주 초라한 감리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감리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거기서 예배 드려야 되겠다. 주일은 그래도 지켜야 되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갔습니다. 근데 마침 그 감리교회는 너무나 작은 교회고, 그죠? 또 그 당시는 성공회가 국교회니까, 영국의 국교회니까 목사를 정식으로 임명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말씀은 전해야 되고, 그래서 누가 말씀을 전하고 있었냐면 구두 수성공처럼 생긴 사람이, 구두 수성공처럼 생긴 사람이 단 위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이사야서 45장 22절 찾아보세요. 자, 다 찾았으면 읽어보겠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나를 바라보라. 그리하여 너희는 구원을 받을지어다. 나는 하나님이요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요 말씀을 그것도 잘 읽지도 못하고 더듬더듬 그냥 읽었습니다. 그리고 읽고 나서 이 안에 있던 많지 않지만 몇십 명 되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외쳐댑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 중에는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누굴 바라보고 계시냐? 다 자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쳐댑니다. 나를 바라보라. 나는 십자가에 매달렸다. 나를 바라보라. 나는 십자가에서 피를 뚝뚝 떨어뜨리고 있다. 나를 바라보라.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다. 나를 바라보라. 나는 무덤에 묻혔다. 나를 바라보라. 나는 부활했다. 나를 바라보라. 나는 승천했다. 나를 바라보라. 나는 하나님 옆에 우편에 앉아서 지금 너희들을 위해서 변호하고 있다. 그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바라보라. 나를 바라보라고 외쳐댔습니다. 그리고선 오한이 펑펑해 있는 그 소년을 향해서 그 앞을 딱 가더니 소년이요, 청년이요. 그 당시 나이가 15살이었는데 아마 외국 사람들 15살은 굉장히 큰 나이 청년이었을 거예요. 그 당시 결혼도 일찍 했을 때니까. 청년이요, 예수를 바라보시오. 그런데 청년이요, 예수를 바라보시오. 딱 했을 때 그가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뭘 봤을까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그 당시에 봤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얻었어요. 너무나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그 사람은 19세기 유명한 설교의 황태자로, 아까 제가 이름을 잠깐 기억을 못했었는데 영국의 영적 각성과 부흥을 일으켰던 찰스 스펄전입니다. 그가 얼마나 큰 일을, 위대한 일을 했습니까? 그가 한 일이 뭐가 있어요? 다른 게 없습니다. 뭐 했어요? 나를 바라보라. 나를 바라보라 하니까 주님을 바라봤을 때 그는 변화를 받아서 그때 확신을 얻은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눈이 열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그분들뿐 아닙니다. 마르틴 루터도 그렇고요. 요한 칼빈도 그렇고요. 진젠돌프, 여러분 진젠돌프 아시죠? 그 모라비안 교도들을 지도했던 진젠돌프는 뭘 보고 구원을 받았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달려 돌아가신 그 큰 그림, 유명한 그림, 화가 그린 그림 앞에서 딱 봤을 때 너무나 감동적인 거예요. 근데 그 밑에 뭐라고 써있냐면, 우리 찬송가에도 그런 거 있죠?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너를 위해 몸 바쳐 죽었건만 너는 나 위해 무엇을 하느냐. 그 말이 딱 거기 밑에 써 있어요. 그 말을 딱 읽을 때 진젠돌프는 그 말에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저렇게 십자가상에 돌아가셨구나. 그걸 마음속에 확 깨닫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왜 힘이 없었는가. 저 사실을 마음에서 이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했구나. 그래서 그건 믿음의 눈을 팡 뜨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돌아가셔서 피 흘리시는 그 장면을 그는 믿음의 눈으로 봤습니다. 요한 웨슬레도 그랬고요. 찰스 피니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기도로 많이 응답한 조지 밀러도 다 이와 같은 경험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날짜, 시간까지 정확한 사람도 있고요. 어떤 분은 몇 년도 이렇게 하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언제쯤 이렇게 하는 분도 있습니다. 날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걸 기억하는 건 중요하지 않는데 자기가 언제 그런 경험이 있느냐, 언제 내가 확실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아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 경험이 있느냐, 뜨거워진 경험이 있느냐, 그건 필요하다 그겁니다. 그것이 없으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결정적 한 걸음을 내딛지 못하는 그런 불쌍한 교인이 되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제 여섯 번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보겠습니다. 지금 읽은 거기 보겠습니다. 30절.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식초를 받으신 뒤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신 뒤 숨을 거두시니라.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공의를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사망 권세를 이기는 그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사랑의 완성을 다 이루셨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구속 사업을 완전하게 다 이루셨습니다. 한 점의 흠도, 점도, 티도 없이 죄로부터 책망받을 것이 없는 완전한 자로 해방시켜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100%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99.9% 하고 내가 0.1% 했다. 그것도 가짜입니다. 100%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주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너희들 구속하는 모든 일을 내가 다 이루었다. 지금 와라. 다 이루었다. 여러분, 뭘 의심할 것이 있습니까? 이 말씀은 다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다 이루었잖아요.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잖아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이 지은 죄를 구속하기 위한 대속 사업을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려 죽음으로 다 이루었다. 자, 이제 마지막 7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입니다. 아버지께서 큰 소리로 외치시고는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의 손에 맡기나이다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숨을 거두시니라. 마지막 말씀은 뭡니까?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의 손에 맡기나이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께 믿고 맡기는 겁니다. 천하보다 귀한 것은 생명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우리의 영혼을 정말 믿을 만한 그런 분이신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100%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지금 이 순간 우리 주님께 다 맡길 수 있습니까? 이사야서 44장 22절을 보겠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복음 귀절입니다. 이거 내가 내 범법들을 빽빽한 구름을 지우듯 지웠고 내 죄들을 구름을 지우듯 지웠으니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느니라. 뭐라고 하십니까? 다 지워놨으니까 뭐라 그래요? 너는 나를 믿고 나한테 와라. 나에게 오라. 이 말을 통해서 아마 확실하게 구원받은 사람 간증 얘기를 들어보면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편 103편 12절 보겠습니다. (103편) 12절입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그분께서 우리의 범법들을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여러분, 동서는 만납니까? 못 만납니까? 동서는 못 만나잖아요. 지구가 돌고 있기 때문에 계속 동쪽으로 가면 한도 없이 동쪽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남과 북은 어때요? 남은 우리가 딱 정해져 있으니까 거기 가면 북이고 여기 가면 남이잖아요. 동서는 끝이 없이 가는 거예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그러니까 우리들의 죄를, 그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거냐?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면 우리들의 죄 용서해 주신 것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가 다시는 찾지 못하게 그만큼 멀리 버리셨다 그 얘기입니다. 또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얻은 말씀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사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네,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니라 예수님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습니다. 저는 어떤 고민을 했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셨다. 우리 구약시대에 보면 내가 1년 동안 지은 죄가 생각나는 건 그 재물을 갖다 바치면서 해결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재물을 바치고 피를 흘려 죽은 그 뒤에 지은 죄는 그거 용서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재물을 가지고. 그러면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피가 2000년 전에 사람들은 다 용서해 주는데 2000년 예수님 지나간 뒤에 이 죄는 어떻게 용서될까? 아무래도 이건 모른다. 고민을 했는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원한 속죄. 영원이 뭡니까? 영원 속에는 과거, 현재, 미래 이게 다 포함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 현재에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이 믿음 안에 들어가면 다 용서된다. 그 얘기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10절 보겠습니다. 조금 옆을 보시면 되죠.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느니라. 여기 이 뜻으로 말미암는데 이 뜻이 뭡니까? 이 뜻은 그 위에 보면요. 이 뜻이 뭐냐면 이 뜻은 첫째 것을 제거하고 둘째 것을 데운다는 겁니다. 첫째 것이 뭡니까? 해마다 지은 죄에 생각나는 거를 재물, 짐승을 갖다 바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죄를 용서받는 거잖아요. 그것을 제해버리고 이제 완전한 제물이 돼서 완전한 그 제물로 하나님께 영원한 제사를 드리는 그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그것을 둘째 것입니다. 그것을 그리스도의 희생을 세우는 것이다. 그럽니다. 그로 인해서, 그렇죠? 그것을 인해서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다. 구원받는다는 게 뭡니까? 거듭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구별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 죄를 정죄받아서 지옥에 갈 사람들, 저 브로스에 들어갈 사람과 완전히 구분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영어에도 보면 한 번으로 영원히 그런 게 있습니다. Once for all 이렇게 돼 있죠. 한 번으로 영원히.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하신 일은 이렇게 효과가 큰 겁니다. 한 번으로 영원히. 왜 그러냐? 그분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습니다. 그분은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보고 계십니다. 그분에게는 우리 인간들의 죄를 다 똑같아요. 언제 다 현재입니다. 그분 앞에서는. 히브리서 10장 16절 보겠습니다. 거기 뒤를 보겠습니다. 그날들 이후에 내가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내 법들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고 그들의 생각 속에 그것들을 기록하리라 하신 뒤에 또 내가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그들의 죄들과 그들의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런 분이 어디 계시냐고요? 다시는 기억하지 않아. 우리는 살다 보면 내가 누굴 도와줬어요. 도와줬는데 저 사람을 내 죄를 다 용서해주고 다 도와줬어. 내가 예를 들면 저 사람이 나한테 빚을 많이 줬는데 내가 불쌍하게 여기서 탕감을 해줬어요. 처음에는 그 사람이 고맙다 그러겠죠? 근데 얼마쯤 지나가니까 이게 고맙다는 말도 안 하고 오히려 나를 적대시한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저놈이 내가 그 전에 빚을 탕감해 줬는데 그걸 잊어먹었어? 이렇게 잠깐만 기억하죠. 그죠? 그 죄를.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자, 미가서 7장 19절 보겠습니다. 미가서 7장 19절입니다. 그분께서 다시 돌이키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의 불법들을 누르시니 주께서 그들의 모든 죄를 바다의 깊음 속에 던지시리다. 그들의 모든 죄는 뭡니까? 우리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어디다 버리신다고요? 깊은 바다의 깊음 속에 던지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깊은 바다가 얼마나 깊은지 아십니까?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얼마나 깊은가? 그 필리핀 앞쪽에 가면은, 이 태평양에 보면은, 마리아나 해구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마리아나 해구가 있는데요. 깊이가 무려 얼마냐면, 11,033m예요. 인간이 이렇게 잠수해서 들어갈 수 있는 최대 깊이가 50m밖에 안 돼요. 11,000m면요, 잠수함도 못 들어가요. 어느 정도 깊이 들어가면 잠수함 다 수압에 의해서 그냥 못 견디고 다 터져버리고 말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렇게 바다 깊은 속에다 갖다 집어넣으신다는 말입니까? 그건 아니고,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그만큼 내가 너의 죄를 철저하게 용서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와 같은 은혜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그죠? 열심히 봉사했더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럼 내 노력도 들어가죠, 거기에. 내가 열심을 해서 봉사하고 뭘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구원해 주셨다. 한 그런 거. 내가 헌금을 얼마 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 물론 우리가 구원받은 뒤에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헌금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다 우리의 그 사정에 맞게 해야 되죠. 그런데 이것을 전제로 해서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구원을 전제로 해서.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다 이거예요. 그건 구원받은 뒤에, 그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장소도 필요하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성화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회를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지 구원받는 데는 아무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누구만 자랑해야 돼요? 그리스도만 자랑해야죠. 예수님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만 자랑해야 됩니다. 로마서 4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제 일하는 자는 품삯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오니와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고 했잖아요. 이것은 또한 다윗이 행위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를 인정하신 사람의 복된 일을 묘사하여 이르되 자기의 불법들을 용서받고 자기의 죄들이 가려진 자들은 복이 있으며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복이 있는, 여러분 복 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복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도 보통 복입니까 이거? 여러분 이병철 회장이 그 수많은 돈을 가지고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죽기 전에 그는 풀리지 않는 의문이었습니다.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걱정거리를 24개 항을 적어서 차동엽 신부라는 그 신부에게 주고 이걸 좀 답을 해달라고 줬습니다. 그런데 차동엽 신부가 그에 대한 정확한 답을 그가 죽기 전까지 못 해줬어요. 그래서 나중에 몇 년이 지난 다음에 한참 연구했나 봐요.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이걸 차동엽 신부가 신문에 내가지고 그게 한참 센세이션을 일으켜가지고 많은 목사들이 거기 답도 하고 뭐 이만희 씨도 답하고 뭐 누구도 답하고 다 답을 했더라고요. 다 잘났어요. 그 뒤에는. 근데 여기 보십시오. 그렇게 수많은 돈, 수많은 부귀 영화를 누리고 하지만 죽을 때 가져갈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비록 가진 것이 없고 가난하고 이렇게 형편없이 살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천국이 보장됐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보장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정말 큰 복을 받은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거저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항상 웃으면서 다녀야 돼요. 우리는 항상 기쁨이 넘쳐야 돼요. 왜? 정말로 너무나 큰 복을 받았기 때문에. 나에게 누가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한다고 한번 했습니다. 제가 대답을 해보겠습니다. 너에게 지금 내가 100억을 줄 테니까 너 예수님을 부정하고 믿음에서 떠나라. 그러면 제가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답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100억이 아니라 이 세상을 다 준다고 해도, 그죠? 다 준다고 해도 바꿀 수 없는 거잖아요. 그만큼 귀중한 거잖아요. 그거 가지고 죽으면 누구 거 됩니까? 자기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다. 어떻게 됐어요? 옮길 것이 아니죠. 옮겨졌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는 과거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모든 분에게는 이미 여러분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